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계절에 너무나 딱 어울리는 찬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유의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지난주 10월 2일이 개교 기념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개천절 지나고 추석 연휴 지나고 그 다음에 한글날 지나고 또 그 다음에 재량 휴일까지 해가지고 오늘까지 무려 11일을 저와 함께 했습니다. 제발 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쉬어도 애들은 더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게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좀 더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인들에게는 아직 연휴가 없었잖아요. 연휴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더 바쁘게 보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게 휴일이 길면 길수록 더 쉬고 싶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참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까 우리 목사님도 뭐 19년 뒤에나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고 그랬는데 내년 설 연휴는 며칠이나 되나 저도 검색을 한번 해봤거든요. 별로 희망적이지 않더라고요. 휴일이 간절하다라는 것은 뭔가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좀 그만큼 지쳐있고 혹은 마음이 분주하거나 무거워졌다는 신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내일 다시 마음을 잡고 또 일터로 나가시기에 기쁘신가요? 아니면 좀 더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쉼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사람에게 잘 쉬어야 합니다. 단순히 하던 일을 멈추고 몸을 쉬기 위해서 쉼을 갖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쉼은 내 영혼의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이 진짜 참 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이유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의 쉼, 그 쉼은 이런 쉼이 아닙니다. 쉬는 것 자체가 경쟁이 되어버린 쉼이에요. 사람들은 여행지에 가면 내가 어디서 잘 쉬었는지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고, 어디 맛집에 가면 내가 얼마나 맛있는 걸 잘 먹고 쉬었는지 또 사진 찍어 올리고, 뭐 캠핑을 가고 공연을 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나의 휴일을 내가 얼마나 잘 누렸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듯이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쉼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된 쉼은 뭘 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누구 앞에 멈추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구 앞에 멈추어 쉬었느냐. 하나님 앞에 멈추는 사람만이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럼 진짜예요, 이거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주일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쉼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멈춰 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설교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면밀히 나를 살펴보고 돌아보자라는 말을 제가 참 많이 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 앞에 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나를 살피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쉼이고 진짜 안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안식일에 반드시 해야 하는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찬양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었던 낡은 생각들, 잘못된 나의 마음들, 세상의 가치에 젖은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채우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 중요한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어조와 어떤 감정을 담아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이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말을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부드러운 겉면처럼 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급박하고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로마 교인들의 이 역사적인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부드러운 겉면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당시 로마는 세계의 수도이자 문화, 경제, 정치의 중심이었습니다. 황제를 주라고 불렀어요.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로마의 권력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있었지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있었던 공동체였습니다. 서로 문화가 다르니까 갈등도 많이 일어났겠죠. 뿐만 아니라 로마는 부와 쾌락, 철학과 논리, 권력과 성공이 신처럼 숭배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물들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 정도 이렇게만 받아들여지는 그런 위험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바울이 부드럽게 어떤 개인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말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 당장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강력하고도 도전적인 요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자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의 대답은 오늘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것을 세 가지로 이 본문 안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세 번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해야 하는 그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제사는 어떤 제물을 드리는 겁니까? 죽은 제물, 죽은 짐승이 제단 위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완전히 모든 것들을 뒤바꿔 놓는 거예요. 전통적인 제사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서 살아있는 채로 우리 자신을 드리라고 하는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여러분 한두 번 들은 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너무 지겹도록 들으셔가지고 귀에 딱지가 앉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 번 매 설교 때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지 않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예배는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완성이 됩니다. 주일 성수 잘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말도 너무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하는 사람은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을 대하는 내 마음의 태도, 화요일에 내가 뱉는 말 한마디, 수요일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 사람과의 관계들, 목요일에 사용하는 나의 시간들, 금요일에 내가 하는 모든 선택들 등등등 매일마다 예배가 되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가 섬겼던 어느 교회에서 남자 집사님이셨어요. 바울 남성교회와 같은 고연령의 남자 집사님이셨는데 악기도 되게 잘 다루시고 늘 부드러운 그 인상과 되게 늘 여유가 넘치시는 그런 행복한 미소를 늘 항상 보여주시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같이 항상 오시는 아내 되시는 집사님은 늘 항상 핏기가 없고 점점 메말라가고 뭔가 지쳐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남자 집사님은 배짱이 같은 스타일인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낚시 갈 때 낚시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훌쩍 떠나버리고, 육아와 집안 살림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아내에게 맡겨두고 스스로는 굉장히 행복해요. 스스로에게는 굉장히 인생이 만족스러운 인생이에요. 그러나 함께 사는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고달픈 인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항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제발 없기를 바라며 있더라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시면 됩니다. 더불어서 기왕이면 아내들에게도 항복하시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약 2000년 전에 전해진 말씀입니다. 가끔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 성경 안에 있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이 통할까? 근데 통한다는 거예요. 왜 오늘 이 말씀이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전혀 이질적이지 않은가? 왜일까요? 사람의 본성과 세상의 본질이 조금도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제국은 힘과 성공, 권력과 쾌락이 신처럼 숭배되던 사회였습니다. 사람들은 황제에게 충성했고 돈과 지위를 인생의 목적처럼 여겼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잖아요? 여전히 힘과 성공, 권력과 쾌락이 우상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더 많이 가져야 인정받고 또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죠. 더 빨리 올라가야 살아남는 세상입니다. 과정보다 결과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고 우리의 내면보다 우리의 겉모습, 외적인 이미지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가치를 따르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나 오늘의 세상이나 모양은 달라도 똑같이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고 자기 욕망에 이끌리고 진리를 외면한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들의 마음을 막 흔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삼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강력하게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인생을 더 살아갈수록 어쩌면 우리 안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너무나 어려워집니다. 젊을 때는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기도 하고 두렵기 때문에 주님께 매달리기도 하죠. 그런데 경험이 쌓이고 판단이 생기고 어느 시점에 가면은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옳다는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요즘에 특히나 더 많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마다 자기만의 생각의 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결국 정치 이야기로 귀결이 돼요.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결국 돈 얘기로 마무리가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해도 불평, 불만, 비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늘 이야기할 때마다 어떤 감사, 은혜, 뭔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분들도 더러는 보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 누구나 생각의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대화가 어떻게 귀결이 되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어떤 주제를 얘기해도 뭔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난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흘러가는 방향이에요. 생각의 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그 생각의 길을 따라가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바뀌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곧 인생의 길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운전면허를 따기 시작할 때 벌써 한참 전이죠. 이제 운전학원을 다니면서 운전을 배우잖아요. 그때는 온통 다 막 도로가 보이는 거예요.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도로가 보이고 사람들과 대화를 해도 운전 얘기만 하고 있고 지나가는 차들을 보면 어떻게 가는지 막 그런 거 보고 있고 주차는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자면서도 꿈으로 운전을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에는 제가 이 생각의 방향이 다 운전에 꽂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는 또 어떻겠어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 님이 자꾸 보이잖아요. 눈을 감으나 눈을 뜨나 그 님이 자꾸 나타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온통 무언가의 길을 찾아 방향을 찾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주식에 빠진 사람들은요, 눈을 뜨나 감으나 아마 주식 그 차트라고 하나요? 그게 아마 보일 거예요. 내일은 뭘 얼마나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저 잘 몰라서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거에 빠져 있는 사람은 뭐 그런 거에 계속 눈을 뜨나 감으나 그런 것들이 생각이 되는 거죠.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사극 드라마에 빠져 있어요. 희한하게 사극 만화를 보다가 이제 사극 드라마 대장금을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느 날 6시가 넘었는데 제가 저녁을 좀 늦게 차려주게 됐어요. 그랬더니 저희 둘째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인장! 배가 고프! 국밥 한 그릇만 주시오! 막 이러면서 사극 톤으로 막. 이게 자기가 보는 것들, 자기가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들, 이 생각이 길이 돼요. 그게 우리의 말이 되고 그게 나중에 쌓이면 그게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못하든 매일 매순간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의 생각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텔레비전, 여러분 요즘 뭐 보세요? 그 텔레비전의 화면들, 우리가 들여다보는 소셜미디어, 어떤 뉴스를 주로 보고 계십니까? 유튜브는 어떤 내용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나누는 대화들, 여러분 어떤 대화들을 하고 계십니까? 계속 곱씹는 우리의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이 켜켜이 다 쌓여서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의 뇌에 길을 만들고 생각과 마음과 삶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제발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지배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되는 삶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만 열심히 다니면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어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에 젖어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이렇게 마음의 그릇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의 그릇이 있는데 100개의 구슬을 담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구슬 중에 성령의 구슬이 한두 개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두 개 성령 구슬이 들어오잖아요. 나머지 98개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욕심과 욕망과 이런 것들이 다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빈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그릇에 이 100개의 구슬이 채워질 수 있는데 이걸 다 성령의 구슬로 채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공간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 내 마음의 자리를 온전히 다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라고 말하지만 그 뜻이 내 뜻과 다를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내 뜻 좀 이뤄주세요 라고 말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용기 있는 항복입니다. 항복.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세상에 두 손 두 발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다 드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말씀 오늘 처음이 아니에요. 정말 수백 번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이렇게 이것이 실천하기가 힘들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 싫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싶지 않아서 새롭게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을 본받고 싶어서 본받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세상은 강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나 크고 하나님의 음성은 너무나 작게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젖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에 가전제품들 보면은요, 신기한 게 진짜 많아요. 세탁기랑 붙어있는 건조기는 이제 기본이잖아요. 이제 신혼살림의 기본이 되었고, 식기세척기도 이제 기본이죠. 이제 로봇 청소기 기본이 됐죠. 커피 머신 기본이죠. 이제는 요즘에는 버튼도 안 누르고 말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신제품들이 나올 때마다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사람들은 대체 얼마나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걸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 같아요. 버튼조차 누르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는 말로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동차도 이제 자율주행이에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해요. 근데 편리한 게 나쁜 건 아니죠. 시간도 단축되고 에너지도 줄일 수 있고요. 근데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그 편리함 속에서 우리가 점점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릴까 봐.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연탄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의 그 고생스럽게 어릴 때 떼던 그 연탄을 몰라요. 편하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말로 음악을 틀고 말로 청소를 한단 말이에요. 고생이라는 걸 몰라요.
세상을 내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뤄내야 된다라는 그런 가치관이 형성되기 되게 힘든 세대들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제가 그래서 자꾸 필리핀에 데려가고 싶은가 봐요. 고생스러운 곳에 좀 데려가고 싶은가 봐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편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도록, 세상에 항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인생은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배와 같습니다. 바다는 세상이고 배가 우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은 바다라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잠기지 않습니다. 이 물 위에 배가 잘 떠가죠. 이 배에 물이 스며들고 만약에 물이 점점 들어오면 어떻게 되죠? 배는 침몰하게 되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나라는 배를 다 젖어들게 하고 스며들게 하고 침몰하게 하지 못하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되 세상의 가치가 절대로 우리 안에 스며들지 못하도록, 조금도 한 방울도 내 삶 가운데 스며들지 못하도록, 그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글쎄요, 한 이게 100번째 초대장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는 정말 많이 읽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무슨 초대장이냐면 선택하라는 초대장이에요. 세상에 항복할 것인가, 하나님께 항복할 것인가, 오늘 당장 결정하라고 하는 이 초대장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이대로도 좋습니다, 목사님. 나는 지금 이대로 그냥 살면 좋겠어요. 그냥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편하게 살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그냥 초대장을 축축 찢어가지고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아닙니다. 난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거룩한 산 제물로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하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시간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마음의 결단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아버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길 원합니다. 오늘 마음 먹지만 내일 또 다시 우린 넘어지고, 그렇게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세상에 젖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지 않는 그 힘에 의하여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든 우리의 삶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그 진리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아버지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하며 정말 성령으로 충만함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아버지 그 생명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이 결단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매 순간이 정말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헛된 것에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그 담대한 마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에 악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만 충만히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가장 용기 있는 항복을 주님 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